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라면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줄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해방될 거야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1절, 2절에 보면 저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명령을 들을 때의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 그 안에 어떤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떤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의 하나로서 어떤 박스를 준비해서 온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죠? 명령을 하죠. 뭐라고요? 열어봐. 그죠? 그러니까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러지 않고 뭔가 이 이벤트를 잘 준비했다면 명령을 하죠. 열어봐. 그때 그 명령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죠. 그죠? 왜 나한테 명령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박스를 보는 순간, 포장되어 있는 그 어떤 선물을 보는 순간 그 명령이 너무 달콤한 명령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구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6가지 명령이 나와요.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네 번째는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라고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해서 6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시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속량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명령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시온이여 깰지어다입니다. 명령이에요. 깨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어라 라는 것은 깊이 잠든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awake 하는 거죠. 이렇게. 깨어라. come on. 일어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뭔가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도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정적으로 변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마음을 고무시킨다든지 그리고 어떤 느낌들, 감정들이 불러 일어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깰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깨십시오 라고 할 때, 그죠? 뭔가 잠들어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깨라고 하시는구나. 뭔가 열정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어떤가에 기대하라고 하시는구나.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이신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내 힘을 낼지어다입니다. 원어 그대로 풀면요, 내 힘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ut on 해서 힘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입어라. 힘을 옷처럼 힘을 입어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낸다, 힘을 입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입는다라고 할 때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의 힘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깨십시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옷을 입어라. 내 어떤 옷을 입냐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옷을 입을 거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그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옷이란 그 의미는요, 이겁니다. 의식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면 의식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론, 이 의식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요,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요, 성경에 보니까 좀 재밌는 이미지를 사용했고 또 그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옷에 대한 어떤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은 원래 역할이 뭐냐면 그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얘 뭐 잘못했고 얘 이게 문제고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바꿔주시는 거,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덮어주시고 부끄러움을 의로움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장면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죠. 그죠? 그래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우십니다라는 그죠? 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죠? 아름다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하는 건 이 천사의 말이고요. 아, 너 이게 뭔가 문제인 것 같고 저게 문제인 것 같고 하면 이건 뭐다? 사단의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름다우십니다라는 인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면 티끌을 이렇게 털어버릴지어다라고 해요. 일어나라고 하시고 힘을 입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다음에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어나 앉으라고 해요. 그죠? 이 이미지가 좀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옷도 입지 못하고 저 바닥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힘없이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 다가와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그죠? 깨어나라 라고 하고 힘이 없어 보니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빨가벗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난 장면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면서 뭐 깨고 힘을 입고 아름다운 걸 입고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는 장면이 나오고요. 흥미로운 거는 앞에 보면 이사야 47장 1절에는요. 이 장면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그죠?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금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이미지가 거꾸로죠. 그죠? 티끌을 막 묻히고 내려가고 옷을 벗고 이런 장면, 수치를 당하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죠?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6절, 여섯 번째 명령이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그죠? 이제 일어났고 힘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고 일어나 이제 자리에 앉은 다음에 뭐라고 명령이 있냐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라.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속박 혹은 두려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지어다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요, let go입니다. let go. let go라고 하면요, 이렇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게 있으면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보내야 할 게 있으면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 끊임없이 우리의 목을 매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풀어 보내버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구원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힘이 없고 넘어져 있고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과 무력함 가운데 넘어져 있고 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 목에 사슬처럼 두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내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let go, 보내버리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내어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심판으로서 바벨론에게 그들을 값없이 팔았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언가 힘이 세고 어떤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죠? 값없이 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그들을 팔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 돈 없이 속량하리라는 겁니다. 어떤 큰 수고 없이 그냥 내가 속량, 구원하겠다, 다시 사오겠다, 되찾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야기를 어떻게 끝에 정리를 해주시냐면 6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죠? 괜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몰라라 한 거죠. 그 가운데 보세요. 그 가운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어떤 억압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무시당하기 시작하고,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라는 어떤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막 당하시는 거죠. 그죠? 그때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본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도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과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죠? 이번에요, 백령도 선교회 가서 이제 캠프를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늘 무엇을 만드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아침에 꼭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게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 시편 23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Q&A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방금 저희가 이사야 52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위하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은 끝까지 그분의 이름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신뢰하고 우리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믿고 누구의 이름을 신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약해서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뭘 해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격 없지만, 어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란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죠? 그래서요, 이 이름을 보세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끝에 이거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세요. 내 이름을 알리라. 그죠? 내 이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시고,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었어요. 왜 낯설게 느껴졌냐면요, 보통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서 불렀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서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이사야가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어떤 반응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서 주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라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재가 절망적일 때가 있지만 그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미래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운명 가운데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7절에 이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물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내용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면요, 이미 우리는 어떤 시점에 와 있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일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어떤 포로에 있던 우리들, 그죠? 인류의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죠. 건져 주셨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속량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점에 있냐면 이미 이 복음을 가진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면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되어 산을 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적용해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가졌다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내심이 없다면, 보냄이 없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져야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백령도 선교를 통해서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충격받았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고,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선교 주제 말씀으로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백령도라고 하면 이 믿음의 섬,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득세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180년이 넘는 이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에 선교를 가는 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또 그 캠프를 같이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고, 또 3년 전에 4년 전에 다녀왔던 저희 이제 이전의 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분위기도 좋고 그랬대요. 애들도 신앙이 좋고 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번에 가서 뭔가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걸 돕고 오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캠프를 준비해서 갔죠. 갔는데요, 놀란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코로나였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한 2년 혹은 3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캠프 그날이 2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처음 예배의 자리로 오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애쓰면서 다음 세대 이 신앙 훈련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힘에 미력한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첫 번째.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자세가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마치 예배를 처음 드려보는 것 같은 애들 같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나중에 거기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80% 정도가, 그 자리에 와 있는 80% 정도가 부모님들이 다 그냥 외부에서 오시고 군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는 그 집에서 온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사실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생각으로는 다 뭐 이렇게 잘 지내겠지, 믿음들이 잘 전수가 되고 뭐 있겠지 라고 했는데, 막상 직면했던 현실은 뭐냐면 그 산을 넘는 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집회 때 메시지가 막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막 준비해 갔던 메시지가 다 바뀌고 갑자기 이제 전도 집회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이제 날 것으로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기 원한다고 하고, 선생님들에게도 한 명씩 붙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제 이 전도 집회로 갑자기 이제 막 바뀌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로, 때로는 바다를 넘는 발로 우리가 지금도 이 사명을,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막 애썼어요. 엄청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100길 있잖아요. 100년도 가는데 일정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어요. 아침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100길이 막 열려요. 그리고 배가 막 도착해요. 나올 때도요, 뭐 없어요. 그냥 100길이 열려가지고 날씨가 막 흐리고 한데도 100길이 열려서 나와요.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이 돼요. 뭐만 힘들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말로 잘 전하라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환경들을 다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 2박 3일의 캠프 가운데요, 아이들이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이들이 적은 글인데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승재라는 친구인데, 하나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지켜봐 주세요. 중1 현경이라는 친구인데요, 하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1입니다. 지훈이라는 친구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었다. 중3 교빈이라는 친구입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아닌 생명의 이야기로 저의 삶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답죠. 위현이라는 친구인데요, 중1입니다. 끝이 죽음이 아닌 삶을 살고 싶다. 고2 하림이라는 친구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제 설교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오늘 강의를 통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샬롬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고2 현서라는 친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에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저희가 갔고요. 또 이 그 팀을 보내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산을 넘는 발이 되어, 또 바다를 넘는 발이 되어 이 복음을 가지고 백령도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전하고 왔지만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이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천국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이 온 세계 교회가 계속해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더 큰 소망과 그리고 기대와 다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여러분의 삶을 일깨우시고 다시 한번 산을 넘는 발로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